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순서를 바꿔서 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이게 뭐야? 어리둥절 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요. 이제 작년 말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 하는데 청년들을 위한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감동을 한 달 넘게 계속 부어주셨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들께 좀 축복 기도를 받았으면 좋겠다. 언제 하면 좋을까? 청년들이 매월 2주차에 찬양 집회를 하잖아요. 다 스텝으로 섬기고 있는데 다들 급하게 오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쓰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이 의문이 제 안에 늘 좀 있었거든요. 근데 상황이 안 되니까, 형편이 안 되니까 그냥 타협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영적 성장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함께 기도해라라는 그런 강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제일 쫄병인 전도사가 이런 의견을 내는 게 잘 어렵거든요. 감동받는 대로 저희 담임 목사님께 가서 보고를 드리고 부목사님들께도 보고를 드렸는데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사전 기도 모임으로 오늘 먼저 모이고, 그리고 본 기도 모임을 우리 주일 아침 일찍 새벽에 7시 50분까지 모든 청년들, 모든 목사님들, 모든 부모님들 다 모이기로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광고를 보시면 그런 차원에서 오늘 금요 철야 예배는 청년들을 위한 특별 기도회로 드릴 예정입니다. 원활한 기도 진행을 위해서 봉헌 기도를 먼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설교 말씀을 전할 거고, 그 이후에 계속 공동 기도와 청년들을 위한 특별 기도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별히 청년들 이름 한 명 한 명을 PPT에 띄워드릴 건데 그 이름을 보면서 한 명 한 명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청년이 살아나면 그 교회는 살아납니다. 청년이 살아나면 대한민국 살아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 1부 예배 때 청년부 대상 부모 기도회가 있습니다. 청년들만 오는 게 아니고 청년들 부모님 그리고 중보 기도 희망하시는 분들은 함께 다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7시 50분까지 이번 주일날 와주시면 되고, 이제 사전에 미리 물도 다 떠다 놓고 화장실로 다 다녀오시고 8시 전에는 다 앉아 계시면 8시부터 바로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찬양 한 곡하고 공동기도로 기도를 집중해서 좀 영적인 분위기를, 집중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저희 담임 목사님, 이재권 목사님, 허은경 목사님, 그리고 저까지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돌아다니면서 안수 기도하면서 축복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목사님도 전체 청년을 다 안수해 주실 거고요. 부목사님들도 저도 전체 청년을 안수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저는 이제 안수는 못하고요. 저는 붙잡고 기도하겠지만 그렇게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먼저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425장 찬양을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것의 일부를 다시 돌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부어지는 아버지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 자,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24절만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참된 예배자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는 특별히 청년들을 위한 기도의 형식으로 드린다고 먼저 광고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걸 갑자기 왜 하는 걸까요? 왜 이런 특별한 시간을 갑자기 갖게 됐을까요? 다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제 안에 큰 고민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온 지 담임 목사님께 제안을 받고 스카웃돼서 캐스팅돼서 우리 교회에 온 지 이제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제가 청년들을 만나서요, 따로따로 흩어져 있던 우리 청년들이 매주 이제 만나기 시작했고 모임을 시작했고요. 분위기도 좋아졌고요. 관계성도 친밀해졌습니다. 아주 귀한 변화죠. 그렇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고민이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변화, 우리 청년들 안에 내면의 변화가 정말 있었는지 궁금한 거예요. 물론 우리 각 청년들마다 개인 차이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정말 좀 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정말 예배했으면 좋겠는데, 뭔가 어느 정도 선에서 못 가고 있는 느낌? 가로막혀 있는 느낌? 그런 답답한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있잖아요. 다 예수님 만나셨나요? 다 예수님 만나셨죠?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보이는데요. 그 변화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드리는 모습부터 변하더라고요.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미리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집중해서 눈물로 찬양을 드리고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렇게 예배에 집중을 합니다. 예배에 집중하다 보면 은혜를 받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변했나 안 변했나, 예수님을 만났나 안 만났나는요,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청년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지난 3년 동안 지켜봤어요. 예배 잘 드리고 있나? 우리 아이들이 정말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세워져 가고 있나? 근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제 안에 이런 고민이 계속 반복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 안에 허탈감과 무기력한 마음이 자꾸 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목회를 오래 하신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고민이 있으시대요. 그 고민이 무엇이냐면 바로 평생을 설교하고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잘 안 변한다라는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애정과 열정을 쏟으면 쏟을수록 안 변하니까 내가 지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어떠한 무기력함과 이런 허무함이 어느 순간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들고 어떠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런 허탈감이 막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아마 저도 그런 좀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겨우 일개 전도사인 제가 느낄 정도면 저희 담임 목사님 그리고 목회를 오래 하신 목사님들은 이런 감정에 시달리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슬픈 마음이 드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문제구나.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사역자를 만났으면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는 데 도움을 받았을 텐데 내가 문제구나. 이거 내가 혹시 하나님과 우리 아이들이 만나는 걸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럴 바엔 내가 차라리 교회를 떠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고 이런 부정적인 마음까지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최근에 어떤 선교사님이 쓰신 책을 읽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 책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반드시 이런 무력감을 느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경험을 뼈저리게 느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분도 그 오지에 가서 사역지에서 열심히 몸이 부서져라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어느 순간부터 이 허무감과 영적 탈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무리 해도 이 원주민들이 잘 안 변하더래요. 잠깐 변하는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다시 과거로 돌아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어떻게 하면 선교사님 막 이렇게 속이려고 하고 너무나 이 배신당하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영적 탈진과 허무감이 찾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깊은 슬럼프에 빠졌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역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고 완전히 내어드리는 방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도에 집중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영혼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먼저 시키신 것이 있으세요. 바로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것은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것을 우리는 열심히 막 일을 하고 몸을 쓰고 프로그램을 막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그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본질적으로 물을 주고 씨앗을 심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로 물을 주고 기도로 씨앗을 심으라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그것을 깨닫고 나서 기도에 집중을 하셨습니다. 자, 그 이후로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그 전에는요, 예전에는 자기가 막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니까 사역지에서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고 사역을 했는데 자기가 앞에서 막 사역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기 뒤에서 이렇게 당신을 가만히 지켜보시는 느낌이었대요. 자기는 막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뒤에서 잠잠히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었대요. 그런데 기도를 먼저 심고 기도로 먼저 물을 주고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맡겨들었더니 하나님이 앞장서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셨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앞장서서 주님이 일을 하시고 자기는 그 옆에서 주님이 해 나가시는 일을 목격하게 되셨다라고 합니다. 놀라운 사역의 열매가 그때부터 맺어지기 시작했다라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력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영혼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영혼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오늘 모인 시간인데 우리 자녀들이 거듭나는 것, 자녀들이 변화하는 것, 자녀들의 영적 성장은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로 씨앗을 심고 기도로 물을 뿌리는 역할일 뿐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청년들을 위한 이 기도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순종이 변화의 시작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부모님들이요, 기도에 마음을 모아주시려고요, 마음을 모아주시기 시작하셨고요. 우리 청년들도 마음의 소망을 품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열매가 좀 늦어지더라도 지치지 마십시오. 기도로 인내하고 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 참된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참된 예배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참된 예배자,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23절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영과 진리. 뭘까요? 하나하나씩 풀어서 보면은 영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시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예배를 예배답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배해라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진리, 영과 진리라고 했는데요. 진리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으니 라고 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참된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요,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좀 아리송해요.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잘 와닿지가 않으실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바로 이 성령님과 굉장히 가깝게 지낸다라는 사실입니다. 늘 성령님과 교제를 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잠들기도 전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하루를 살아가는 중간중간에도 계속 성령님께 여쭤보고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성령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성령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님, 오늘 저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서 제가 마음이 좀 상처받았는데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성령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네요. 너무나 감사해요. 성령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로 들어가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바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혜사 성령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바라보게 도와주시고요, 예수님을 더 생각나게 해주시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더 기억하게 해주시고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의지하게, 붙들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잖아요. 곧 예수로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성령 충만은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 충만과 동의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기 위해서요, 가장 먼저 이 성령 하나님과 성령님과의 깊은 만남, 깊은 교제가 시작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여러분은 성령님을 깊이 경험하신 체험이 있으신가요? 성령님을 만나잖아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나의 삶의 태도가 바뀌고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가치관이 바뀌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그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녀를 만나서 계속 강조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분석해 보잖아요. 결국은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세요. 성령에 대해서. 처음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아무도 없는 그 정오의 낮에, 뜨거운 한낮에 물을 뜨러 왔어요. 여러분, 그녀의 관심은 처음에 물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물을 오늘날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자면 당장 급한 현실의 문제, 당장 먹고 사는 문제하고 직결됩니다. 자, 그런데 여자가 온통 물에만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도 물로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나에게도 물을 좀 다오. 물을 좀 다오라고 하시니까 여자가 퉁명스럽게 대꾸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4장 10절입니다. 4장 10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생수를 주신다라고 해요. 생수. 이 생수, 이 물이 뭘까요? 자, 예수님의 이어지는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이 생수, 이 물을 줄 건데 이 물을 한번 마시는 이 물은요, 한번 마시고 그냥 없어지는 물, 또 얼마 안 있으면 다시 목이 마르는 그런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물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샘물의 근원, 물이 솟아나는 샘의 근원을 너희 안에 줄 것이다. 그것이 너희 안에서 끊임없이 물을 만들어내고 솟아나는 샘물이 돼서 다시는 목마르는 일이 없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샘물이 뭐냐고요, 도대체. 이 물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이어지는 요한복음 7장에 이 샘물, 이 물의 정체가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성령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이 성령입니다.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수가성 여인을 가만히 보잖아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계속 묵상을 하는데 정말 상처가 많고 정말 외로운 여자더라고요.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고 6번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해요. 이것을 여러분, 이 여자가 어떠한 음란한 여자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남자가 실증나서 계속 바꾸는 그런 여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이 5번이나 넘게 바뀌었다라는 것은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남편이 자꾸 죽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남자는 한 가정의 보호자이자 울타리이자 모든 필요의 공급자였습니다. 실제로 여자 혼자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여자는 숫자를 셀 때 수에서도 뺐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자가 결혼을 해서 살다가 남자가 먼저 죽잖아요. 모든 혜택으로부터 보호로부터 갑자기 소외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순간 극빈층으로 전락하게 돼요. 여자가 혼자서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일거리도 없어요. 남자들이 외부 활동을 하다가 병이 들어서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전쟁으로 죽어서 남자들이 죽는 일이 왕왕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남편을 잃은 여인들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재혼을 했어야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여자가 재혼을 1번, 2번, 3번 한 것도 아니고 벌써 5번이나 넘게 했던 것입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남자가 자꾸 죽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장 외롭고 두렵고 힘든 건 이 수가성 여인인데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오해와 따가운 눈길로 이 여인을 바라봤겠습니까?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수근수근 거렸을까요? 이거 우리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러시죠. 이 여자 아주 박복한 여자인 겁니다. 아주 기가 세고 자기 남편 잡아먹는 여자인 겁니다. 어른들이 그런 표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누가 가까이 하고 싶겠어요. 저 여자 재수없는 여자야. 저 여자 피해야 돼. 이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 때문에요, 이 여인은 늘 고개 숙이고 정말 죄인처럼 다녔던 것입니다. 사람들과요, 제대로 된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은요, 사실 물을 뜨러 물동이를 들고 우물에 왔는데 이 여인은 그냥 목만 마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따뜻한 관계에 목이 말랐던 상태였습니다. 철저한 고립과 폐쇄된 관계 속에서 나 너무 외로워. 나 좀 살려줘. 나의 이 갈증 좀 해결시켜줘. 이렇게 비명치고 소리 지르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폐쇄된 관계 속에서 오랫동안 지내잖아요. 사람이 굉장히 방어적으로 변하고 사람들과 관계 맺기 어렵습니다. 먼저 다가가거나 대화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때 누가 먼저 말을 걸어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말을 먼저 걸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겁니다. 딸아, 네가 목이 마르구나. 이 현실 문제 때문에, 관계 때문에 네가 상처가 너무 많고 결핍이 너무 많고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 그것도 마르지 않는 샘물, 이 생수의 근원을 너 안에 부어줄 것이다. 그 성령이 너 안에 임하게 되잖아. 너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야. 너 깨끗이 치유되고 완전히 새롭게 회복될 거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에게 강조하셨던 것도 이 성령이었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 이 물, 이 성령을 체험해야, 이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비로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삶을 한번 돌아보니까요, 제 신앙생활 역시 성령 체험을 하기 전, 그리고 한 후 이후로 선명하게 구별이 되더라고요. 저는 어머니 덕분에 아주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모태신앙하고 비슷한 거예요. 교회가 놀이터였습니다. 제 모든 관계의 중심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요, 늘 교회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교회 문화가 익숙했어요. 찬양이 익숙하고 기도하는 분위기나 어떠한 이 교회 문화가 저에게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한 상태였어요.
그렇게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느새 제가 대학생이 됐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어떤 친구를 따라서 이제 지역을 옮겨서 이사를 가게 됐거든요. 어떤 친구를 따라서 제가 한 교회를 가게 됐는데요. 그 교회가 제가 직전까지 다녔던 그 순복음 교회였습니다. 그때 제가 21살이었거든요. 그런데 21살이면 얼마나 어려요. 저희 청년들도 지금 다 20대 중반, 중후반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21살이면 완전 애기 같은 애예요. 21살짜리 저였던 제가 그 교회에서 청년들을 쭉 보는데 한 거의 10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요. 저랑 나이가 비슷하고 저보다 어린 친구들도 있었는데 굉장히 뜨겁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뜨겁게, 그것도 방언으로 막 기도를 30분, 1시간씩 막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지? 너무나 분명한 확신과 기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같은 예수를 믿는데 저랑 너무 다른 거예요. 저 사람들과 나의 차이가 도대체 뭐지? 그러면서요,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같아요. 제 안에 어떤 갈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저들이 만난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다. 나도 성령을 체험하고 싶다. 그런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한테 뭐 당장 특별한 변화가 전혀 없더라고요. 여전히 예배는 지루했습니다. 목사님 설교 안 들렸습니다. 언제 끝나나 시계를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렇게 교회를 한 6개월 정도 다녔는데 어느 날 저를 담당하셨던 그 이제 전도사님이 지훈아, 너도 이제 방언을 받아야 된다.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돼. 너 방언을 사모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다음 주에 너를 위해서 방언 기도 하도록 모일 거고 너 방언 기도 받아야 되니까 다음 주에 꼭 오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한 줄 아세요? 아, 다음 주는 반드시 핑계를 대고 교회를 안 와야겠다.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리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방언 못 받으면 어떡하지? 굉장히 뭔가 실망할 것 같고 하나님한테도 약간 서운할 것 같고 또 제 상태를 제가 알잖아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마음이 들어서 핑계를 대고 못 간다고 해야겠다 이러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떠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그런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도사님이 경험이 많으시니까 제 계획을 눈치채시고 전도사님한테 붙잡혀서 결국 그 기도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이 담당 전도사의 권유와 회유로 지금 이 자리에 참석했죠. 이렇게 참석했듯이 별 소망 없이, 별 기대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자, 교회를 가서 예배가 끝나고 이제 각 부서 모임 기도실이 있었는데 한 기도실에 들어갔어요. 10명이 동그랗게 앉아있고 한 자리만 딱 비워놨더라고요. 누구 자리죠? 도망치고 싶더라고요. 너무 부담이 되고. 자, 거기에 저희 청년부 회장님도 계셨고 저랑 또래의 청년들도 있었어요. 제가 방언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전심으로 합심해서 기도해 주려고 모인 자리였어요. 여러분 진짜 가슴이 얼마나 막 콩닥콩닥 뛰든지 이렇게 판을 다 깔아줬는데 내 방언 못 받으면 어떡하지? 나 진짜 준비가 안 됐는데, 나 오늘 예배도 은혜 하나도 못 받았는데, 목사님 설교 하나도 안 들렸는데, 별의별 생각이 이 안에서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은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부어지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제가 막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선물을 받기 위해서 금식을 며칠을 하고 막 죄도 안 지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만반의 나름의 내 준비를 다 하고 와야지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주시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십니다. 거저 주시기 때문에 은혜인 겁니다. 저는 그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그냥 앉아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자, 다 모인 상태에서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 회개를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최대한 하나님께 집중해서 회개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나서요, 막 회개를 하고 통성기도 주여 삼창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막 와글와글 통성으로 입을 벌려서 막 자기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더니 어느 순간 제 주위에 모였던 그 기도 특공대 10명이요. 우와라라라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요. 와, 이 소리가 얼마나 큰지 진짜 귀청이 떨어져 나갈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앉아있던 그 공간에 막 진동이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너무 소리가 크니까요. 저도 소리를 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 소리는 들리지도 않아요. 묻혀가지고. 그러니까 용기가 나더라고요. 제가 무슨 기도를 해도,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주위 사람들이 못 듣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솔직한 죄를 이제 고백하면서 얘기를 막 하고 있었어요. 자, 그때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입을 벌려서 소리내서 육성으로 기도하라라고 계속 저한테 권면을 해주시더라고요. 제 귀에다 가까이 대고 막 지훈아 소리내서 기도해야 돼. 입을 벌려서 기도해야 돼. 묵상으로 침묵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그거는 묵상기도 침묵기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땐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지금 이 시간 입술 벌려서 기도해야 돼. 이거를 계속 강조하셨어요. 왜냐면 여러분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 방언은요. 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자꾸 의지적으로 입을 다물고 의지적으로 침묵으로만 계속 기도를 하면 방언의 은사를 받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 말하는 것, 이 혀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 내어 맡기는 것부터가 시작이더라고요. 그 순종의 첫걸음이 입을 벌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너네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연습해야 돼. 말로 기도해야 돼. 이거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어려워하더라고요. 침묵 기도는 익숙한데 다양한 기도 우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계속 강조를 하시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막 입을 벌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도 방언을 주세요. 하나님 저도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도 성령 체험하게 해주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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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입을 벌려서 소리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때 전도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어느 순간 제 이 목 뒤에다가 안수를 딱 하셨어요. 그때 제가 이상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아주 따뜻한 기운이요. 그분의 손을 통해서 제 목, 어깨, 등, 허리, 팔다리 전체까지 따뜻한 기운이 퍼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상했어요. 그냥 톡 대고 아주 그냥 담담하게 톡톡톡톡 이렇게만 대시면서 기도를 계속 해주셨거든요.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흘러가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자,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눈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그냥 팍 터져버리더라고요. 그때부터 주체할 수 없는 눈물, 콧물이 막 터져 나오면서요. 제가 죄인인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정말 죄인인 게 순간 느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막 꺼이 막 엉엉엉 울면서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회개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제가 그때 처음 체험했습니다. 우리의 이성이 작동해서 또박또박 나의 죄를 고백하는 이렇게 이성적인 이성의 기능을 활용해서 하는 회개가 있고요. 성령께서 이끄셔서 하는 회개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날 이해할 수 없는 이 많은 눈물과 함께 성령님이 이끄시는 회개를 처음 경험하게 됐습니다. 막 엉엉 울면서 기도가 안 나와요.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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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울면서 기도하는 어느 순간 갑자기 제 혀가 확 돌아가면서 랄랄랄랄 방언이 확 터져버렸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한국말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제 입에서는요 막 돌아가는 소리가 막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런 성령 체험을 한다고 우리가 이성을 잃거나 정신이 막 혼미해지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성은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막 사람이 막 정신없게 만드는 거 그거는 사탄이 역사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현상을요 제가 멈추려면 멈출 수 있어요.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멈추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막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엉엉엉 울면서 또 입으로는 생전 듣지도 못한 소리가 막 나가는데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평안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계속 유지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한 5분 정도 지났을까요? 전도사님이 막 마무리 하시려고 손뼉을 탁탁탁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기도 소리가 잠잠해지길래 저도 이제 방언 기도를 멈추게 됐습니다.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냥 기도를 계속 더 하고 싶었거든요. 태어나서 처음 맛보는 이 기도의 기쁨.
너무나 달콤하고요.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이 상황을 좀 더 유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왜 한 5분 정도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빨리 멈추지? 근데 시계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40분이 넘어갔더라고요. 40분이 지나갔어요. 40분이 정말 몇 분처럼 짧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여기에 방언기도의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으로 기도하잖아요. 어쩔 때는 10분, 20분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기도하는 이 방언기도를 하잖아요.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러니까요, 이 방언기도는 개인의 영적인 성장, 그리고 성령님과 깊이,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에 굉장한 유익을 줍니다. 이 비밀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렇게 말하던데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방언 기도는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 그리고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방언 기도를 사모하라고 우리 청년들한테 요즘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주셔서 요즘 일부러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면 주십니다. 정말 구하면 다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원래 얼굴이 까무잡잡한데 그날 성령 체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요, 제 얼굴에서 막 빛이 나고 윤이 나더라고요. 몸과 마음이 그렇게 가볍고 막 얼마나 행복한지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날 하루는 제가 어떤 다른 세계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행복감과 황홀감을 느꼈습니다. 자, 그때였습니다. 그 이후로 제 신앙생활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우선 예수님이요, 너무 좋더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더 이상 어색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너무 믿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가요, 제가 노력해서 됐나요? 제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을 체험했더니 생명의 생수가 제 안에 가득 부어졌더니 그냥 어느 한순간에 제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요, 곧장 매주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바로 변하게 됐습니다. 예배의 태도가 변하더라고요. 제가 예배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요. 어느 순간 은혜를 받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체험을 통해서 생명의 생수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성령님과 깊이 있는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성령님과 깊은 교제가 시작되잖아요. 예수님을 반드시 더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고 성령님과 깊은 교제가 유지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싶어지게 됩니다. 이 흐름 보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요, 생명의 생수이신 성령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간절히 소망하고 요즘 계속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성령 체험이 우리 청년들에게도 가득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텐데 이 생명의 생수이신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우선 저와 여러분이 먼저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반드시 예수 충만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끔 보면은요, 이 성령 체험, 성령 충만을 경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체험적인 신앙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 특징이 경험을 싹 빼요. 그리고 오직 성경 말씀, 오직 그 성경 텍스트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쪽으로 기울어진 불균형한 겁니다. 왜 이런 오해가 생긴 줄 아세요? 아무래도 우리 한국 교회사 속에서 있었던 어떤 잘못된 성령 체험, 잘못된 성령 사역, 사이비 같은 부흥사들의 일탈적인 행동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제자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성령을 피부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자, 성령을 체험하자 놀랍게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자꾸 기적, 표적 이쪽으로 가니까 경계하는 게 있는 거예요. 기적이나 표적은요, 사실 부수적인 거예요. 정말 본질과 핵심이 뭔 줄 아세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게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경험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행을 가는데 여행을 안 가고 유튜브로만 보고 사진으로만 보면은 다 봤어. 요즘은 4K 화질로 그냥 영상으로 보는 게 더 좋아. 그 사람이 정말 여행을 경험한 게 맞을까요? 그 장소에 가봐야죠. 그 분위기를 맛보고 그 느낌을 느껴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자녀를 서적을 많이 읽어가지고 결혼도 안 했고 아기도 안 낳았는데 아기에 대해서 막 빠삭하게 알면은 그 사람이 아이를 양육한 부모님처럼 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직접 힘들게 낳아보고 울면서 웃으면서 아이를 양육해봐야 우리가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더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참된 예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예배는요, 성령님을 경험하고 만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언제나 이 경험과 체험을 동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만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알아지거나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경험해 봐야 아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아라. 하나님을 체험해서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에는 두 가지 다 필요한 겁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배우는 이 지성적인 훈련도 필요하고요.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는 이 영성 훈련이 함께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요, 이 지성이 너무나 고도로 발달했어요. 과학 만능주의가 그냥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우리 청년들 가만히 보잖아요. 똑똑해요. 이성의 기능을 활용해서 하는 거는 잘 발달이 돼 있어요. 근데 영적인 기능은 약해요. 그래서요, 오히려 21세기 오늘날은요, 이 성령 체험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요, 우리 청년들이 반드시 성령 체험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남녀, 노소 할 것 없이요, 강력한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을 체험할 때요,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우울증이 떠나가고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나를 괴롭히고 나를 올감했던 문제들이 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요,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만나게 해달라고, 성령님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찬양 한 곡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보세요. 우리랑 비슷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그 여인처럼 헛된 것들을 구하면서 사는 걸지 모릅니다. 맨날 이 다친 상처 속에서, 억울함 속에서, 우울감 속에서 이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면서 사는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에게로 와라. 내가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 그 성령을, 생명의 근원을 너에게 가득 부어주겠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성령을 사모합시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게 부어질 때요,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낭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이 시간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가 성령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그 생명의 생수로 온 마음과 영혼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청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해달라고, 청년들이 성령님을 체험하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